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도사는 무엇이냐? 도사는 바람을 다스리며 마른 하늘에 비를 내리며 2009년 개봉한 영화 전우치의 대사 중 하나입니다. 훤칠한 외모에 넉살 좋은 연기를 펼친 배우 강동원 씨가 참 매력적인 영화였죠. 영화의 흥행과 함께 이 대사도 크게 유행했었습니다. 리듬을 잘 살려주는 게 중요하죠. 도사는 무엇이냐? 저도 앞에 도사 대신 다른 단어를 넣어서 많이 따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혼자 라면을 끓이면서 라면은 무엇이냐? 이렇게요. 한창 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던 터라 저와 친구들은 이렇게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인생은 무엇이냐? 연애에 실패하고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영화 속 대사처럼 술술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마 그 누구도 인생에 대한 정의나 정답을 내려줄 수는 없을 겁니다. 정답이 없어서 좋은 것이 인생이겠지만 서도 우리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인생에 정답이 있겠냐만 제멋 따라 자기 인생을 산다고들 하지만 한편으론 잘 살고 있는 게 맞는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는 없을지 항상 고민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정답이 없기에 재밌지만 알 수 없기에 불안한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대사를 패러디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부활은 무엇이냐? 그리고 평안은 무엇이냐? 세상은 말합니다. 부활? 그런 거 없어. 불가능해. 평안? 죽어 누울 때야 발 뻗고 자는 거지. 인생은 고통이야. 모른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알 수 없는 인생처럼 부활과 평강도 모르는 걸까요? 믿음에도 정답은 없는 걸까요? 오늘 안녕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십자가 부활과 평강에 대한 확신 얻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뒷부분에 조금 더 힘을 주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빈 무덤을 확인했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바로 그날입니다.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으로 처음 모이신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던지신 첫 마디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였습니다. 평화, 평강, 평안 모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히브리어의 샬롬, 헬라어의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편안할 안, 편안할 령, 안녕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부활과 평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던지신 첫 마디가 평안이 있으라는 이야기였는데, 직접적으로 내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구원을 받으라가 아니라 평안하여라 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내가 십자가와 부활로 너희에게 구원을 주노라 고 말씀하시면 될 텐데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샬롬과 에이레네가 무엇이길래 부활의 첫 말씀으로 삼으셨을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샬롬, 구약의 이야기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목전인 모압 땅 십딤에서 머물 때 있었던 일입니다.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 발람의 꾀임에 넘어가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음란에 빠졌다는 것을 넘어서서 우상숭배 의식에서 행하는 성관계를 뜻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역병이 돌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온 백성이 울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참 개념 없게도 시므온 지파 사람 시므리가 모세와 온 회중 앞에서 미디안 여인 한 명을 막사로 데리고 들어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음행 때문에 온 백성이 죽었고 성경에 24,000명이 죽었다고 하는 그 사건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난 거죠. 이를 본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서 둘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은 질투와 분노를 거두십니다. 민수기 25장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약속을 주리니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성경은 이스라엘이 속죄할 때, 죄와 우상에서 떠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샬롬, 즉 평화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비느하스의 창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등 돌리고 오히려 우상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향한 눈물과 진노, 그 죄의 고리를 끊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신약의 에이레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하기 위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직 피 흘림만이 죄에 대한 값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또다시 죄에 빠져들었죠. 결국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을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로 말미암아 자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 화평이 에이레네, 즉 샬롬입니다. 부활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다시 만난 제자들의 기쁨도 있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을 따라서 그분께 속한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도 있죠. 모두가 성경이 증거하는 바지만 그보다 먼저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와 부활로 인해 마침내 하나님과 화해하고 평안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부활의 정답입니다. 부활이란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고 부활했다. 이를 통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러니 이제 안심하고 평안하여라.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이어서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20절, 21절인데요. 21절은 앞부분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입니다. 누가복음과 연계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기겁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방 안에 숨어 있는데 느닷없이 한가운데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말입니다. 충분히 그럴만하죠.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만져보아라. 말씀해 주시고 나서야 제자들은 안도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면 반전 아닌 반전이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건네신 이 평강, 이 평안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아멘. 제자들의 평안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우리 생각 같으면 이제 안심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으니 이제 무서울 것 없다. 이거 다시 해볼 만하다. 할 텐데 제자들은 어째서인지 다시 문을 잠깁니다. 앞서 읽었던 19절에서도 같은 표현이 나왔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님이 제자들 한가운데 서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생선 한 토막까지 드시고 가셨는데 여드레가 지난 지금도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부활 후 첫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숨어있는 제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저 믿음 없는 자들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1장 57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알려주는 구절들입니다. 대제사장과 무리들은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 일당을 잡으려 했고 이후에는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가두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다가올수록 부활이 전해질수록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할수록 나도 이 제자들과 같구나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눈앞에서 예수님을 본 제자라고 해도, 아무리 지금 그 사랑 덕분에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해도 여전히 현실이 주는 무게에 휩쓸려 눈 감아버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라는 말이 있죠. 이상적인 체제와 질서, 정의보다 현실의 폭력과 무질서가 우리 실존에 더 밀접하고 큰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일 겁니다. 눈앞의 고민과 걱정이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가 하나님 말씀보다 내게 더 가까운 것 같아 보입니다. 부활의 정답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하셨으니 평안하고 평안해야 하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흔들리고 휘둘릴까요? 그것은 여전히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습니다. 여드레가 지나서도 여전히 방구석에 숨어 문을 잠가두고 있죠. 이곳에 숨으면, 내가 문만 잘 잠궈두고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이 세상, 나를 위협하는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아침 무덤을 보러 찾아온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8장에 앞서 1절은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라고 시간까지 알려줍니다. 이 여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알렸을 겁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께서 당신들더러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면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하시더라.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저녁이 된 지금 제자들은 어디에 있죠?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측하는 어쨌거나 어느 방 문을 잠근 채 구석진 곳에 숨어 있습니다. 무서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내 감정에 쏠리고 내 생각을 의지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때는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본문 21절, 22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알죠. 그런데 그건 그거고 지금 당장 내 목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직장 상사는 갈구지, 당장 먹고 살 돈은 없지, 사람에게 상처받고 꿈도 희망도 없는데 말씀 좋은 건 알죠.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현실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모든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아니 저부터가 매일 드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안 그러셨을까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은 안 그러셨을까요? 잡히시던 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왜?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셨기에 두려워도 나아갔고 그 길 끝에 부활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을 때 나서야 합니다. 보내셨을 때 나서면, 갈릴리로 가라 하셨을 때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야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처럼 쉬웠으면, 그죠? 그렇게 말처럼 쉬웠으면 이미 세상은 지금과 같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한마디를 덧붙여 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화평도 에이레네, 샬롬, 주님 주신 평안입니다. 부활의 이야기가 반드시 성령과 복음 전파로 이어지는 것은 그것이 주님 주신 평안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고 뭐고 눈 감고 도망쳐 버리면 지금 당장은 숨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하여라. 아버지께서 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려 한다. 그러니 성령을 받으라.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마침내 성령 받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감옥에서도 두려움이 없었고 대제사장과 무리들 앞에서도 오히려 당당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도 세상도 묻습니다. 안녕하니? 그리고 각자의 안녕과 평안을 주려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평안은 누리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불편하고 불안한 세상으로 우리를 자꾸 보내십니다. 이리 속에 던져지는 양이 된 기분이죠. 그런데 순종할수록, 보내신 대로 나아갈수록, 성령님과 함께 할수록 참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 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의미와 깊이를 깨닫고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